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그들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하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갈릴리 저 북쪽에 가면 가버나움 뒤쪽에 이렇게 넓은 사람들이 많이 앉을 수 있는 그런 평평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앉혀놓고 특별히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제자들,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본받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하겠다라고. 그래서 이것은요,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살피는 중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주기도, 주님의 기도,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6장에 보면 주기도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거보다도 더 앞에 보면요, 6장 앞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기도가 자랑일 수가 없고 기도가 수단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막 서기관처럼 손 들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주께서 너희를 채우시고 들으신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오늘 이제 전에 같이 함께 전도했던 우리 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요새 이제 그분은 이제 수영로교회 다니시는데 요즘 교회가 잘 문을 안 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이제 많이 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기도는 엉덩이를 탁 붙이고 앉아서 기도의 말이 나오든 안 나오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근데 그냥 묵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소리를 내야 된다.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가 이걸 보고 네 믿음 좋다고 안 하신다.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다른 사람 앞에서 저 사람 진짜 미사여구를 쫙 구사하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진짜 간절함을 가지면요 울어요. 울어. 진짜 간절함을 가지면. 배가 고파가지고 또 오줌 똥을 놓으면 간절함을 가지고 엄마 나 지금 이상이 있어요 하고 울어요. 배가 고파요 하고 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가 바로 이런 간절함의 자세. 간절함 자세.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도 문제가 있는데도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는 거. 우리 성도님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기도는 간절한 자기의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두 가지 다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압니다. 그런데 기도함으로써 체험하는 겁니다. 이거 말씀은 그냥 내 지식으로 넣어두는 거고, 지식이 중요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 기도로 응답받을 때, 기도에 응답이 올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개가 함께 가야 돼요. 머리만 크지만 안 돼요. 머리만 크지만. 체험하는 신앙도 중요해요. 체험하는 신앙. 특별히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신앙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고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쑥쑥쑥쑥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 성경을 읽고 알아가는 신앙,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을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저 벽에다가 우리 파란 보드판 있잖아요. 저기다가 성경 읽기 서로 우리 동참하는 사람들 얼마나 읽어가는지 좀 붙이면 좋겠다고. 그래서 누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을 누가 이렇게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음 주에는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기도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네. 성경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3편 1절 3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어찌 보면 이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도의 순서에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옛날에 우리 기도를 5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가 잘 안 나오면 찬양하면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요. 기도,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신대원이나 신학교 가면 기도를 가르쳐 줍니까? 기도 수업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수업 없습니다. 근데 숙제를 많이 내준다고. 기도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읽게 한다고. 그래서 한 신대원 다닐 때 최소한 10권, 15권은 읽으라고 수업 중에 숙제를 내줘요. 그럼 그런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기도했는지, 이걸 보고 그냥 간접 체험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면서 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은 다윗을 찾을 수 있어요. 다윗을. 시편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 많은 부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편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간절한 간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들이 세워지도록 간절히 간구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한, 어찌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확실한 증언, 기도하면 들어준다라는 확실한 증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아마 제일 강력한 말씀이지 않나 싶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 구하는 리스트도 좀 작성하면 좋겠어요. 구하는 리스트. 우리 2021년 기도 제목 100가지 해가지고 쫙 적어보는 거예요. 왜? 구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라고. 근데 뭐 구했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저 이거 구했습니다.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옵소서. 제가요 1997년 96년 12월 30일 31일 날 기도 제목을 한 100가지 정도 적었어요. 100가지 정도. 1번 기도 제목을 뭘로 적으신지 압니까? 1번 기도 제목. 하나님, 내년에 결혼하고 싶습니다. 1번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때 사귀는 자매가 있었는가? 없었어요. 저는 배를 타고 있었어요. 망망대해를 지나면서 배를 타고 있었는데 기도 제목 1번을 하나님 내년에 내 결혼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 요셉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좋은 자매 한 명 사귀고 싶다고. 기도 제목 1번으로 삼으시길 바래요. 우리 뒤에 요셉이 지금 카메라 지금 한다고 오늘 전주에서 빨리 이렇게 넘어왔는데 너무 고마워요. 아무튼 빨리 와서 도와줘서 수요일 날은 제가 혼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아들이 아마 해서 영상이 더 깨끗하게 잘 나갈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리스트를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97년 11월 22일 날 결혼하게 하셨어요. 6월 19일 날 만나게 하셔서 몇 달에 한 4달 정도 사귀다가 결혼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리스트를 정하기를 바랍니다. 리스트.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구한다. 구한다. 이 구하는 의미, 이 간절함이 어떤 간절함일까요? 자, 이런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배고픈 사람, 거지가 양식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밥 좀 주세요 하고 와서 한 일주일 굶었는데 밥 없다 하면 네 하고 그냥 갑니까? 뭐 그런 거지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한 푼 줍쇼 하고 최대한 자기를 뭐라 그럴까요? 누추하게 나타내면서 한 푼 주십시오. 그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얻어먹지 못하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그런 심정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찾는다. 찾는다. 자, 어떤 의미로 찾을까? 보석이나 보물을 잃어버렸을 때 찾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설교가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 두 개가 30만 원짜리예요. 저기 송신기, 이게 송신기죠. 수신기가 있는데 이게 30만 원짜리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에게 방송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이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뭡니까? 송신기가 없어진 거예요. 수신기는 있는데. 제가요, 제 방을 1시간을 뒤졌어요. 그래도 없는 거예요. 잊어먹었는갑다. 어떡하지? 새로 이걸 사야 되나? 제가요, 제 차에 가가지고 뒤지고, 없네. 올라가서 또 내 방을 또 뒤지고. 없네. 근데 이게 어디 있었는지 압니까?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 딱 있었던 거예요. 이 자리에. 원래 이게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얹어놓고 예배 드리잖아요. 여기. 제가 한 2시간 정도를 찾았어요. 이거를. 찾는다는 게 보물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10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
만약에 결혼할 때 예물로 받았는데 내가 어찌하다가 이 예배당 여기서 땡그랑 하고 떨어뜨렸어요. 분명히 여기 있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없네 하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끝까지 찾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막 불빛을 비춰보고 막 찾는 거예요. 찾다가 발견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기도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한두 번 해가지고 없네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큰 위기 아닙니까? 이걸 찾는 거예요. 막 2시간 동안. 근데 여기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여기 그대로. 나는 주머니에 넣고 가방에 넣었다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이거 그대로 있었어요. 할렐루야. 안 잊어먹은 것도 정말 다행인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문을 두드린다. 그냥 우리는 대충 남의 집 가가지고 문 두드리는 거. 자, 문 좀 열어주세요 하는 정도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간절함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추격하는 사람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칼과 총을 가지고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문 앞에 와가지고 문 좀 열어주세요. 지금 막 적군이 막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는데 문이 안 열리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냥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러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면 죽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문이 열리면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 제목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오늘 성경 쭉 읽어보면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할렐루야. 해로운 것은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해로운 것.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또요.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어리석어서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구할 때도 있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 간절하게 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거 안 줍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땡깡을 부리고 울고 막 한다고 해서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해로운 것은 주지 않지만 또 때가 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칼을 이제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 돼가지고 연필 깎아야 돼요, 칼 주세요 하는데 안 주면 됩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컨트롤할 수 있을 때는 주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을 때는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아직 안 주시는 것은 내가 컨트롤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내가 해로운 것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것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런 마음 가지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전에 이희돈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굉장히 간증을 듣고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와 또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은 너무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미리 감사한다는 거예요. 미리 감사. 이희돈 장로님 아십니까? 9.11 테러 때 살아남은 언제 간증 한번 여러분 모르면 한번 간증 한번 들려드릴게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한다. 너무 확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미리 감사한다는 거예요. 미리 감사. 하나님 다음 달에 100만 불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100만 불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11조를 미리 드립니다. 10만 불. 그러면요. 그 다음 달에 보면 하나님 100만 불을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확신.
그래서 자기가 그런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가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정도를 보시고 하나님 주신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에 대해서 잘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후히 주시는 하나님.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조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꾸짖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구한다 해서 그냥 탁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 생각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 아래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정해 주세요. 수정. 기도 제목을 수정해 주세요. 잘못된 걸 구하면 잘못된 그걸 수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지.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예수님과 내가 세상에서 막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에 유혹들이 많아요. 오늘 이 시간도 유혹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데도 기도가 금방금방 응답받아가지고 셈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기도는 하나님 빨리 안 들어주는데 저 사람 기도는 되게 빨리 기도 응답해 주시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족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1년, 2년, 3년, 4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좀 하다 보니까 남편도 교회에 나오고 자녀도 교회에 나오고 내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구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기도에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온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하다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빨리 이 집에서 빨리 종 신분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한 1, 2년 있다가 네 그래 이제 종 그만해라 하고 내보냈어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는 감옥까지 들어가고 기도를 하는데도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요셉은 그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고, 더 큰 그림을 보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나에게 인내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기도를 쭉 얘기하면서 7장 12절 마지막 절에 이게 기도하는 본문이거든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면서 12절에 보니까 뜬금없이, 진짜 뜬금없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이제 뭡니까?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황금률이 뭡니까? 가장 빛나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빛나는 그런 율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황금률.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기도를 계속 많이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을 많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남을 많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남을 많이 대접해라. 여러분, 진짜 뜬금없잖아요. 계속 기도로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한 인간관계에서 늘 대접하고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후히 받아서 누리고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막혀. 나눌 수 있는 것이 막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너희에게 남을 대접할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나누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받기만 하면 안 돼. 나누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입니다. 더 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연습을. 진짜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연습을 하세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제헌금이 있어요. 구제헌금이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그 구제헌금이 사실 목사들 집에 쌀 떨어질까봐 쌀 가지고 와서 좀 나누어주고 이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구제헌금 하는 연습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나누는 연습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나누는 연습을. 나 자신도 나누는 연습을 하십시오. 나누는 연습을. 하나님 앞에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곳간을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세요. 곳간을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기도에 교훈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마음껏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나눌 것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눌 것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나눌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아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관계에서 늘 대접하고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윌리엄 템플이라는 주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난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한 일들처럼 일어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분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보니까 우연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연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우연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이 우연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5만 번 기도해서 하나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게 없대요.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영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이제 뭐라 그럽니까? 기계들이 생겨나고 막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고, 근데 아이들을 안 데리고 가고 시골에 놔두고 가는 거예요. 또 이혼해서 막 고아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한두 명 모아가지고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주위 돌아다니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더 데리고 최고 많을 때는 4,000명까지. 고아들이 4,000명까지. 그런데 그게 나라에서 도와주는가? 아니에요. 나라의 도움 안 받아요. 오로지 기도함으로. 저는요, 근데 그 기도가 아까 12절 말씀. 아이들에게 베푸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워주는. 여러분, 그가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그의 모토예요. 그의 모토.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제일 좋아했대요. 그리고 붙잡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응답받고 누리고 나누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은혜를 누리시고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도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